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 아멘.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시가 마무리됩니다. 예, 정말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아빠는 허탈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낸 시였습니다. 근데 실은 이 아이가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의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를 예뻐하는 엄마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또 집에 냉장고가 있고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한 상황도, 적어도 그 당시에는 실은 아빠의 영향이 참 클 텐데 말입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늘아버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죠. 우리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버리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부인하기가 싫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본문에서 공생애를 앞두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란듯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세례 요한이 잡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빈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외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엘리야가 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사역했던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헤롯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우리와 생각이 다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알았다면 당장 가서 구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아버지에 대해서 알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절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조금의 힌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의 시작.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 잡혀있는 그때에 갈릴리로 가신 것을 보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그 당시 갈릴리는 철저하게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멀고 이방인들이 많고 혼혈이 많은 곳, 철저히 무시받던 곳. 하지만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잠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다 맞아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 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할 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즉 어둠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은 죄악과 죽음과 절망이죠. 사람들이 이 흑암 속에 갇혀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흑암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빛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모든 것을 바꾸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빛이 오면 모든 것은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가야 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입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밝은 빛이 되셨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응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을 전하는 것,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셨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사역이 먼저라는 뜻이 아니라 각각의 부르심에 맞는 그 사명에 따라서 그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잘 예비했죠.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잘 예비하고 잡혀 들어간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초청받은 우리들의 역할은 그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흑암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죠.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이성 또는 성적인 것 등, 이것들이 바로 세상의 관심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사라질 것들, 이 잠깐뿐인 인생, 그 잠깐뿐인 영광, 내 자존심, 잠깐의 부, 편안함을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던지는 것이 세상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갇혀있는 그 백성들, 가셔서 빛이 되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일한 마음이어야죠. 누가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가? 누가 아직도 이 영광의 빛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두움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천국을 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역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무슨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흑암에서 사람을 건지는 역할. 와서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것,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건지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이미 외치고 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간절한 외침을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맞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그 흑암에서 빠져나와 이제 빛에 속한 자가 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어둠이 없는 빛 그 자체 아닙니까? 이제는 그곳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부를 부르십니다.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선택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들은 한결같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사람을 구하는 일.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어부 베드로.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부여서 부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을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할, 방향성의 전환, 우리의 삶의 방향성, 목적이 완전히 전환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로 인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돈, 명예, 권력, 이성, 또 성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 이 가치관은요, 정반대의 가치관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관심을 따르려면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도 수단이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여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편안함,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완전한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제는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돈과 명예의 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을 오늘 이 어부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할 게 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합니다. 이전의 삶들, 이전의 가치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오늘 이러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들은 그 부르심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왜 무언가를 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그 방향을 이제는 함께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방향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려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버리거나 빠져나오거나 과감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빛이신 주님과 도저히 그 삶의 모습과 방향이 같을 수 없는 존재들. 이 세상의 관심이 돈과 명예, 권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에게서는 그것이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와 안정 또 미래였습니다. 정말로 그 손에 이제는 주님 손만 붙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죠.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생계이고 안정이고 미래입니다. 내 평생의 가치관이자 내 모든 인생이 뒤틀리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 단순하게 흘러가요. 주님은 부르시고 이들은 따라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접하는 우리들은 이처럼 부담스러운 본문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일하심이 막 경이롭고 놀라워 보여도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에는, 이미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주님의 방식은 그저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이야기일 때는 이래요.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 나 같아도 저렇게 찾아오시면 따라갈 수 있지. 그런데 내 이야기가 됐을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지금은 안 될 이유가 우리들에게 평생 있어요. 평생 잠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잠시만요. 저 빨리 이것만 좀 해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빨리 이것만 좀 정리하고 그때 따라갈게요. 그런데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합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익숙한 본문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속삭임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들은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창로가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과 머뭇거림과 이 부족함에도 여전히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라면 응당 스승을 따라야 하지만 손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방식을 따르고 그 방향이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내 삶의 방식은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오늘 본문처럼 정말로 부모를 다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는 데 있어서 자꾸 무엇인가가 내 순종을 가로막고 있다면,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자꾸 잠시만요 외치게 하는 그것들, 주님 지금 당장은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아마 우리의 방향성은 아마도 이미 주님을 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말 연초에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회사는 더 바쁘고 교회는 분주하고 또 목장의 변화가 있고 또 커가는 자녀들, 이제 독립하는 자녀들, 결혼하는 자녀들 신경 쓸 것은 얼마나 많은지, 또 이 와중에 내 신앙의 성장도 꾀해야 하고 또 섬기기도 해야 되고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 채 과부하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주기적으로 여행도 가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내 신앙이 너무 다운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적당히 관리는 해야 돼요. 한 번씩은 예배 참석하고 손에 가득 쥐고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따라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지만 도저히 아무것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주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려놔야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달라진 우리들의 정체성에 맞게 이제는 맞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방향성이 맞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쥐고 싶은 거 그대로 다 쥐고 그렇게 포기하지 못해서 한 발자국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더 과감하게 버릴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누가 봐도 기도해야 할 때, 지금은 누가 봐도 말씀 붙들고 내 모든 집중과 선택과 결정을 주님을 향해 쏟아 부어야 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봐요. 핸드폰 멀리하고 집중할 책 외에는 다 치워두지 않습니까? 집중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 끝나고 TV 보고 또 여행도 가고 하던 거 다 하면서는 도저히 내 경건은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또 시기마다 너무나도 다양하게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사실 우리들의 손 가운데 주님의 손만 간절히 붙잡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냐는 것이에요. 사실 당연히 머뭇거릴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니까요. 하지만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시면요, 한 청년이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끝까지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답을 알려줘도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죄물도 지고 싶고 영생도 지고 싶은데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는 가죠. 하지만 정말로 끝끝내 그 부르심에 따르지 않을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의 탐욕이나 또 커리어, 또 내 자존심, 나의 자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오랜 취향이나 오랜 습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위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만 그런 포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유대교가 주였던 그 사회에서 귀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유대교가 대세였잖아요. 하지만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고 모든 것을 버렸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붙잡혔을 때 주님은 그 요한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면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좀 속상하지도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린 상태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또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 좋다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요한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모든 메리트를 버리고 나름 자리를 다 잡아놓은 그런 어업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만의 이야기입니까? 당장의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내려놓고 다 잘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의를 쫓아가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또 때로는 죽기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던 자들입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닿아서 모두가 회개하며 부르짖는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이 전해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내려놓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놓을 수 있었던 자들이요. 이것저것 다 쥐려고 했던 자들은 그저 잠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이제는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라는 말이죠. 흑암에 있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지금 그 삶의 방식들 나에게서 지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반드시 빛에 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빛으로 오신 나 예수를 따르라. 내가 살아오던 방식,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방식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기 원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이며 무엇이 내 전 인생을 바쳐서 따라야 할 만한 것들인가.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가장 방해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방해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익숙한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정말로 이거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항복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대체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진즉에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소망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병행본문인 누가복음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는 꿇어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는요 주님이 싫다는 반응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거 포기하게 합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저리 가세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도저히 당신의 존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마치 왕 앞에 엎드린 일개 백성처럼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자기 목숨 던져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세주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죽기 살기로 포기하고 싫은데 억지로 포기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항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억울한 게 없어요. 그 존재와 사랑과 그 깊이와 너비가 너무나도 어마무시해서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입니까? 그 감격이 사그라들 때, 다시 내 의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잊으면 잊을수록 돌처럼 내 마음은 굳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주보에 2025년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생활 5가지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규칙적인 기도생활, 말씀 최소 1도, 특별히 기도생활이요. 이거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가장 시간이 아까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리는 것 자체가 항복 선언이에요. 내 인생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지금 우리 손에 주님 손만 붙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한시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정말로 규칙적으로, 또 공동체의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과 금요 기도에 운 좋게 시간이 될 때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애쓰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 그게 주님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보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에서는요, 이 베드로의 어떤 드라마틱한 순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요, 그런 장면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베드로도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주님은 부르셨던 거구나.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멘.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장래를 보고 부르셨어요.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격도 불같았던 베드로를 그 현재 모습을 보면서 부른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장차 어떠함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 될 것을 알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같았던 베드로가 깨지고 또 깨지고 빚어지고 완전히 빚어져서 정말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차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모습조차 실은 주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들의 장차를 보시고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훗날의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잠깐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포기 못할 것 같았던 거.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떠올리면 좋겠어요. 잠깐만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오랫도록 포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제발 이거는 버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한 가지만 잠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거 포기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만, 주님, 내가 이것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 내려놓고 주님의 손 붙잡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기적의 2025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